11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울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부르는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바울과 그 일행들은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11절도 주어가 우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글을 적고 있는 누가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그런 것이 좀 잘 느껴지는 것은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런 여행의 자세한 경유지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누가가 정말 바울의 전도 사역에 여행에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는데 이틀 정도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같은 경로로 하게 되는데 같은 경로를 또 가게 되는데 그때는 바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닷새나 걸렸다 이렇게 또 기록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우리가 빌립보에 도착했다. 뭐 결국에는 목적지에 간 것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사소한 것까지 적고 있는 것들을 보면 누가가 동행해서 아주 그 사소한 것들까지 다 보고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에 이르고 나서 누가는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도시가 상당히 중요하고 유력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누가도 첫 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첫 번째 간 도시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표현 자체가 성경 원문에는 가장 유력하고 중요한 도시다라는 의미로 첫 번째 가는 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상당히 도시가 크고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마게도냐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적고 있죠. 마게도냐 지역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식민지가 되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마게도냐 지방은 세 개의 큰 지역으로, 네 개의 큰 지역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로마에 의해서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점령당하게 되는데 빌립보도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빌립보 성에서 수일을 있는 동안에 바울이 회당을 들렀다는 기록이 없죠.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도시에 전도지에 가면 회당부터 찾았는데 수일 동안 회당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게 됩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곳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다가 보니 문 밖, 성문 밖,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 성의 바깥에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무리에게 합류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만한 마땅한 회당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게도냐의 가장 유력하고 큰 활성화된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거의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남성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제외하고는 존재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유대인들이 10명만 되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그런 회당도 없었다라고 할 때는 그 큰 빌립보 도시에 유대인 남성 10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빌립보 성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강가에 갔을 때는 남성들도 아닌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어떤 경건한 기도의 모임들이 있었던 것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은 참 대조가 되고 아이러니한 장면이기도 하죠. 성 안에는 유대인 10명도 없고 회당도 없고 기도할 만한 그런 공간도 없었지만 성 밖에 나가니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바울과 그 일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시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전하는 복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이방인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디라 시에서 온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옷감을 장사하는 사업가였다고 볼 수 있겠죠. 두아디라는 마게도냐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두아디라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오기 전에 루스드라나 여러 지역을 다닐 때 두아디라도 있었죠. 두아디라는 아시아에 있는 도시고 그 두아디라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역시 여기도 이제 회당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이 두아디라 출신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루디아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성이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특산품이 있었는데 그 특산품이 이 염색된 옷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지방은 고대에도 이미 염색 기술로 유명한 도시였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희귀한 색깔의 염색을 한 옷감이 그 지역의 특산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색 옷, 특히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 옷의 색깔은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옷의 색깔을 가지고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나 지위, 공적인 지위의 위계 질서까지 다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색깔의 옷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 로마 지배하에 아주 대단한 특별한 이 장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색 옷감을 판매하러, 다시 말하면 뭐 수출이겠죠. 다른 도시로 왔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고 이 루디아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사업을 하러 온 것이죠. 근데 이 루디아는 여성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패션 회사 사장님이 된 거죠. 그래서 직접 바이어들을 만나러 왔다, 유럽으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상당한 그 뭐랄까요, 상당한 그 수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이 대륙과 도시들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어떤 그런 정말 CEO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물건을 팔러 도시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독특한 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루디아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렸습니다. 참 특이한 표현을 하는데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여십시오 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하죠. 저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마음을 열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잘 하지 않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주로 내가 영접하게 될 때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표현들을 우리도 쓰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복음을 듣는 것에도 열심을 낼 때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열심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마음을 열었고 내가 믿었고 라는 식의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내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거의 대부분 쓰게 됩니다. 14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루디아의 마음은 루디아가 연 것이 아니고 바울이 열어 제낀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회당도 없고 유대인들도 거의 없고
자신이 익숙한 유대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에 대한 선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을 끌어온 것도 아니지만 이미 주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이틀 전에 드로아에서 바울의 꿈의 환상 속에 찾아오셨던 그 성령의 환상, 마게도냐에 넘어와서 그들을 도와라.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환상은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 말은 구원받을 자를 주님께서 준비해 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을 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여실 거라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첫 인물, 복음을 수일 동안 그 도시에 머물렀지만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었던 첫 인물은 여자였습니다. 누가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야 남자와 여자가 별로 다를 것도 없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던 존재였습니다. 완전히 그 종류가 달랐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유력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연 첫 번째 인물은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충실히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던 것, 결국 주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도 없고 기도 모임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들을 자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듣고 구원받을 자를 예비해 두셨던 것이죠. 바울과 그 일행들의 상상은 여기까지 미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이 어떻든 상상력이 어떻든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든 한계가 없이 이어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 이름도 정말 루디아인지도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두아디라 지역을 지배하던 그 제국의 이름이에요. 루디아 제국이 가지고 있던 도시가 두아디아였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유럽에서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역사 속에서 유럽에서 누가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었냐? 유럽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 여인이 되었던 것이죠.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루디아는 자신의 식구들, 거기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죠. 가족들을 포함한 자신의 집안에 유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식구들과 더불어 세례를 받게 되고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바울이 루디아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준 것이겠죠. 그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당신이 여기거든 이라는 그 문자 그대로의 뜻이라기보다는 세례까지 베풀었던 것을 보면 이 말은 자신의 믿음을 강조해서 하는 말인 것이죠. 루디아는 자신의 믿음을 자신 있게 고백하는 그런 여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묘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빌립보는 로마의 영향력이 아주 강력하게 미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로마의 문화, 로마의 어떤 지배, 로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강력한 도시가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로마의 식민지라는 표현은 빌립보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로마의 어떤 지배하에 있었다는 뉘앙스를 언제나 풍기지만 직접적으로 콜론이라는 표현으로 식민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빌립보가 유일합니다. 그런 면에서 빌립보는 완전 로마를 방불하게 할 만한 그런 아주 강력한 로마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그런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자신 있게 고백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대범하고 담대하고 강단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무역업과 사업을 하는데 직접 나서서 이렇게 유럽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보면 더 그렇다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집의 모든 사람들까지 세례를 받게 하고 자신의 집에 이 사도들을 초청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자기 집에서 전하고 듣도록 했다는 것을 보면 이 루디아의 마음은 참으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나중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올 때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갔다라고 됩니다. 16장 4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루디아의 집은 일상적으로 형제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마치 아지트와 같은 곳으로 바뀌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된 것이죠. 유럽의 첫 도시, 그리고 첫 번째 가는 큰 도시, 로마의 강력한 지배가 있는 그 도시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 여인이었고,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채 10명도 되지 않은 그런 도시,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바 없는 그런 도시, 심지어 기도를 마땅히 기도할 만한 곳도 찾지 못할 그런 도시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느 지역에서도 보지 못했던 준비된 이 사람, 간밤의 환상 속에서 이곳에도 사람이 있다라고 했던 그 성령의 부르심의 그 부르심이 정말 사실이라고 할 만한, 단순히 한두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이 모여서 위로를 받게 되는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였고, 사람의 마음을 열고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들도 보게 되죠. 우리가 상상하는 한계를 언제나 주님은 더 초월해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도 초월해 계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어떤 복음 전도의 열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되어도 그곳에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유럽에서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이나 누가나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이고 복음 진리에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의 열매는 그 영적인 전투의 그 내용은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는 주님의 전투이고 이 열매도 주님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그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들을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될지 몰라도 주님은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선하신 뜻, 주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분별하며 그것을 찾아가면서 더듬더듬 하듯이 우리가 손으로 벽을 더듬어 가면서 바른 방향을 찾아 나가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뜻을 펼치시는 것들을 우리가 더듬어 가며 순종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아시아에 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인을 주셨고 마치 더듬어 가듯이 그러면 이런 방향일까?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북쪽으로 갔을 때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 또다시 손으로 더듬으며 방향을 찾듯이 이번에는 서쪽으로 가게 되죠. 서쪽에서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번에는 꿈의 환상 속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아예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오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렇게 더듬으면서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조금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립보에 도달했을 때 수일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 겨우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서 회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아예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치 그런 것입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고 조급해 하지 말아야 하고 그저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를 신뢰하면서 마치 손으로 더듬어 가듯이 우리의 나아갈 발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참교추의 몇몇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다들 하는 말은 다들 비슷해요. 저도 똑같고 참 복음을 전하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조바심이 생기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이죠. 자신의 한계도 느끼고 어떤 성도들의 영적인 그 풍성한 역량들이 다 목사의 책임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될 때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권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급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것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마치 손가락 끝에 신경을 집중해서 더듬어가며 길을 찾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기면서 주님의 뜻들을 찾아보고 계속해서 그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이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맺어지는 현장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변하는 것이 없죠. 우리의 환경이 늘 같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어떤 방향,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성한 은혜와 위로들은 마치 더듬어 가는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리로 마음을 조금씩 교정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일상의 삶이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일은 우리가 신실하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은혜로운 열매의 현장에서 동참하며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사시고 감사와 위로와 보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라서 우리는 다 이해하거나 다 파악하거나 예상하고 하지 못합니다. 그저 주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마치 어린아이가 더듬거리며 발걸음을 떼듯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가며 따를 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와 이 현장이 주님의 선하신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돌아보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뜻에 부합할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은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예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주님의 역사이고 주의 주도적인 역사인 줄 생각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겠습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사역자라도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말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서 그와 그 집에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이 주도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마음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을 조금씩 분별해 나가며 그저 주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연약한 그리고 미련한 입술의 말과 순종이라도 주님의 선하신 열매들을 맺어 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선히 인도하시고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여 교회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